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가운데 한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고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결심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구에 취임한 지 25주년이 돼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만찬에 지역에 아주 유력한 인사고 또 신자인 한 정치가가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막혀가지고 이 사람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이 신부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그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고해성사의 비밀은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와서 제일 처음 받았던 고해성사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내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그 처음 부임했을 때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하려고 온 사람이 글쎄 자기가 TV를 훔쳤는데 경찰이 신문하려고 하길래 정말 반쯤 죽도록 패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사의 돈을 횡령했고 상사의 아내하고도 바람을 피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내가 정말 못 올 곳에 왔구나. 여기 교구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구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신부님이 막 이야기를 마치는 순간에 연설을 하기로 한 정치가가 막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바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구에 신부님이 취임하셨던 첫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신부님께 첫 번째로 고해성사를 하는 영광을 가졌었습니다. 이 정치가 나름대로 이 신부님 또 이 교구 이 지역과의 어떤 친분을 내세우려고 했겠죠. 근데 그의 친한 척, 아는 척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창피하고 어리석은 짓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죠. 그의 진짜 모습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꼴이 아닐까 싶어요. 내 자신이 좀 강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한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부자를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스스로 다 가졌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자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또 아주 한 어리석은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른바 사회 엘리트들이고 성공한 상류층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노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계층의 신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 당시엔 신분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이 찢어지면 또 수리를 하고 장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상류층인데 자신들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사람의 수준이 한창케 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이 상류층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보면 세 번역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왕노릇하다라는 게 진짜가 아니라 비꼬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들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자격이 돼서 그렇다. 내 능력이 돼서 내가 얻은 거다라고 자랑하고 스스로 고결한 피를 가진 왕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상류층들이 난 당신들과는 좀 달라 라고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도들이 다 한창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고 제자지만 다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텐트를 만들고 다니는 장막을 만들고 기우는 사람이고 그와 대조적으로 자신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문명의 최신의 교육을 받았고 수사학과 지식을 갖춘 세계 최고 문명의 엘리트들이고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에 나와 있는 구경거리라는 말이 이 당시에 전쟁에서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행렬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들어오게 되면 앞에 이제 장군들이 들어오고 군대가 들어오고 맨 끝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은 옷이 찢기거나 거의 벌거벗겨진 전쟁 포로들이 질질 끌려가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과 또 특히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 가운데만 일어나면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고소영이라는 말이 있었죠. 고려대 나오고 소망교회 출신의 영남 출신 사람들이 이 입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부의 중심 압구정동에 위치한 이 소망교회에서 많은 장관들이 나왔었죠. 근데 아마 그런 분위기라면은 예수님이 가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목수라고 한다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취급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별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노동을 주업으로 하고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키 작은 사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이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고린도 전후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저녁에 모이는데 유력한 상류층들은 내실에 가가지고 먼저 다 식사를 해요.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노예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먹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성찬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모순되는 일이겠어요. 게다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 안에서도 상대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소송을 일삼고 약한 지체들한테 갑질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 바울이 질타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가증스럽게 성찬을 하려고 하느냐. 미국 어느 교회에서 막 주일 예배가 시작되려고 할 때였습니다. 맨 앞좌석에 큰 모자를 쓴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내위원이 급히 가서 예배가 시작되니까 모자를 벗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자를 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내팀장이 이번에는 갔습니다. 모자 벗어달라. 근데 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성교회 회장도 달려갔어요. 여전히 거절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 남성교회 회장이 가서 이 모자를 벗기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모자를 꽉 붙잡고 있는 바람에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작이 되고 성가대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임내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모자를 벗고 예배 시간 내내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서 이 네 사람, 아까 벗으라고 권유했던 네 사람이 교회 출구에서 이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공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평생 동안 성공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 2년이 넘었는데도 한 사람도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모자를 쓰는 덕분에 네 사람이나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내위원, 안내팀장, 여성교회, 남성교회 임원분들이 찾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교회에서도 잘난 사람들은 더 과시하고 그런 사람들 더 반가워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완전한 대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고상하다고 하는 당신들, 그래서 스스로 존귀하고 지혜롭다라고 하고 우리는 반대로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도 없고 노동자에다가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세상의 더러운 것이다라는 표현을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전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형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거. 동그란 바퀴에 그 둘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말똥과 진흙 같은 것을 가리킬 때 세상에 더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막 별군데 다 다니니까 말똥도 붙고 진흙도 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할 때 만물의 찌꺼기는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그 솥 주변에 이게 음식이 튀어가지고 말라붙게 되죠. 그래서 솥단지 둘레에 덕지덕지 말라붙은 음식 찌꺼기, 그게 만물의 찌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류층들이 사도 바울과 말씀을 전하는 이들, 또 신실하게 믿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 더러운 말똥이나 진흙이나 음식 쓰레기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세상뿐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 후서라는 전서 후서 이 두 개의 서신서에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딴 데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오냐면 13번이나 나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 괜찮다. 나 유식하다. 나 지혜롭다. 난 너희들과 다르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 뿐일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상류층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창피한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모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거기는 바보다, 덜 떨어졌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리석다, 바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말도 안 돼. 그야말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또 사도들을 보면서 이 바보 같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당신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결국 가봐라. 결국 당신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지혜롭다, 스스로 고상하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다 한낱 그냥 스쳐가는 겨와 같은 것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바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내가 박사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내가 부자인 게 무슨 소용이고, 내가 잘생긴 게 뭔 소용이고, 내가 사장이었던, 교수였던, 내가 대통령이었던, 노벨상 수상자였던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앞에 서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엘리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 불쌍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회가 정해놓은 서열과 명예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보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휴가에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답니다. 그랬다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혼자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커다란 파도가 그 사람을 때리는 바람에 정신을 잃고 물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몸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파도에 의해서 점점점 해변가로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지를 단 하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도록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얕은 물에서 익사해서 내가 결국 죽는구나. 근데 짧은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분명하게 떠올랐대요. 첫 번째는 내 아내가 과연 이런 사고를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면 얼마 전까지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뻔한 그 아들이 있는데 병간호하느냐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이 남편이 익사해서 죽었다라는 걸 아내가 견딜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타이틀과 회사에서의 자리, 이거 내가 익사하게 되면 누군가 차지하고 또 누군가는 내 죽음 때문에 승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연히 어떤 한 소년이 물가에서 놀다가 이 남자를 발견한 겁니다.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어떤 아저씨가 여기 엎어져 있어요. 근데 해변에 있는 엄마들이 꼬마의 이야기를 잘 믿질 않죠. 아무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고 죽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모래장난이나 하렴.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끝까지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이자 끌고서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남자를 발견하니까 이제 막 앰뷸런스가 오고 응급대원이 오고 그러면서 막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좀 돌아오자마자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병원에 후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30년 전에 이 파도가 나를 때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끔찍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경험이었지만 이 사건이 나를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을 꼽으라면 역설적으로 이 사고입니다. 내 인생을 바꿨고 나의 가치를 바꿨고 나의 관심사와 내가 그간 목매고 살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에게 더 가깝도록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었더라면 나에게 훨씬 더 좋았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아 깨어나라.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가 없느냐. 그래서 14절 16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이는 길, 어리석은 길, 부족하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멀었습니다. 전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6명 입양하며 살아가는 선교사 사모님이 있어요.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모자란 엄마고 바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세상이 다 웃을 그런 바보 엄마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3번째 입양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계산하고 따져보지 못했다. 아니 진짜 진실은 계산하고 따져볼 줄을 몰랐다. 얼마나 무대책이고 아무 계산이 없었는지 셋째를 데리러 가기 일주일 전에 금요 철야앱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그날 받은 사례비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다음 달 사례받기 전까지 아기 분유와 기저귀가 걱정이 돼서였다. 참 이렇게까지 내가 바보 같았는가 싶어서 눈물이 났고 어찌되었든 아버지께서 감동 주셔서 된 일이니까 책임지시라고 울며 떼쓰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김 집사님이 사무실로 오셔서 봉투를 내미셨다. 사모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안 그래도 곧 입양한 아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분유와 기저귀 살 돈이 넉넉치 않아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집사님도 놀랐고 나도 놀랬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놀래고 울리는데 대가이신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고 울 일이 많다. 못나고 바보니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고 어리석다 하니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이분이 아이를 키우는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몰랐지만 뭘 알고 있었냐면 nowhere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 치유가 오고 그때 새 생명이 와요. 우리는 뭘 아는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좀 된 것 같아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걷어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바람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와 주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내 뜻대로 다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으로 기도하며 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잘 된 건 나의 능력이고 지혜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바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못난 이가 승리하는 거고 어리석은 이가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바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났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가 정말 지혜로운 자고요.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용할 때 도구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을 향하여 눈물이 있고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도 다 받은 건데, 받은 거 주는 거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를 주변 사람 가운데 베풀고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눈물이 점점 많아진다. 제일 많이 온 것은 기도할 때다. 내가 아는 모든 아프고 슬프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운다. 매일 한 번 울 때마다 청년이 되고, 두 번 울 때마다 소년이 되고, 세 번 울 때면 천진한 심장을 가진 아이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이 나를 구원하는 듯 하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세상의 논리나 세상이 먹여주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힘의 논리, 세상의 이야기가 진리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성취했다라고 자랑하는 모든 게 주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일터, 내 가진 것, 내 잘난 것 가지고 자랑을 삼고 서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아닌 사람들은 무시하고 스스로 교양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고린도 교인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받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 자체가 받은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알아요.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받은 그 긍휼에 맞추어 나도 긍휼을 베푸면서 살았는가, 그것만 남아요. 얼만큼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만 남는다라는 거죠. 내가 얼만큼 공부했고, 얼마 알고,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까지 올라갔다, 높은 자리에 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면.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 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죠. 은혜로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뉴욕에 플리모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28년 12월 추운 겨울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80이 가까운 할머니가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젊은 목사를 향하여 손을 들면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꼭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백인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들죠.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그때도 많을 때인데 백인들이 다 모여있는데 웬 흑인 할머니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흑인 할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1850년 12월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저와 오빠와 부모님이 이 교회 건너편 노예 매매 시장에 팔려왔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파산을 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른 가정에 팔려고 내놓았지요. 그 순간에 저희 가족은 우리 네 식구가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느 농장으로 제일 먼저 팔려가셨습니다. 천불에 아버지 팔려가셨고, 어머니는 어느 식당에 팔려가셨고, 오빠는 공장에 900불에 팔려갔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았습니다. 제가 경매에 올려졌을 때 이두성하고 건강하고 인물도 예뻐서인지 누구든지 700불에 사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신사가 손을 들더니 저를 700불에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온 곳이 바로 60년 전에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하여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유를 얻게 하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700불의 헌금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노예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모아 저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로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기가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700불의 100배가 되는 돈 7만 불을 헌금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7만 불이면 지금으로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 위하여 모인 것이에요. 나의 잘남을 인정받고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위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나의 종들아,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한정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끝이 있어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그런데 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우습게 봐요.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십자가가 진리고 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살던 시기나 지금 세상이나 다 똑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무능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매달려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세상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이겼다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되어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패한 것 같았던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확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랑하고 바보같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심판 때 아니면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걸 다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진노 대신에 그분이 참으신 것이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 아이하고 씨름할 때 어때요? 팔씨름할 때 져줍니다. 아이하고 팔씨름하면서 다 져줘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죠. 그 어른이 약해지는 거는 사랑 때문이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시겠어요?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삶이었는지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평생을 생맹으로 살아갔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 아내가 생맹을 교정해주는 안경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흑백으로 보다가 처음으로 그 안경을 끼게 된 동영상이에요.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Saw them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Doesn't look like mud. It looks like brighter mud. 예, 이 동영상을 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었다가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보게 된 이 남자의 감격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가보면 이 감격보다 더 놀라운 감격의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진실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부활도 진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보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주님 앞에서 우는 삶, 거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주변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베푸는 삶, 바보같이 용서하며 베푸는 삶, 그 삶만이, 그 삶만이 천국에서 남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스쳐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린 일이고 우리의 삶이 걸린 거리고 우리의 영생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고 늘 울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며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중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격하며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인생을, 복된 인생을 아버지 앞에 펼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합니다.